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이의 지은 집, 반석이의 지은 집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자,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최근에 그 검색어를 보니까 원빈의 혐오 패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원빈 다 누군지 알아요? 제 나이대 하면은 정말 하이틴 스타였는데 여러분 친구들은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새 뭐 엑소가 엄청 뜨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원빈 하면 좀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외모는 특 A급 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빈이 주변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오징어로 만들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최근 원빈의 옷차림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원빈이 한 옷차림들이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옷차림이래요. 막 청청 패션, 그리고 망고나시, 막 오데오 막 아까르마, 그 막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빈이 입으니까 어때요? 멋있지요? 이게 바로 원빈의 효과예요. 제가 이런 걸 입었다면 돈을 던지겠죠, 여러분들이.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을 던지겠지. 전사님 모임 이러면서.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얼굴의 차이죠. 그쵸? 저랑 원빈이랑 비교했을 때 원빈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원빈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슬래퍼만 질질 끌어도 광채가 나고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외모 지상주의, 뭐 니들 다 원빈처럼 되려면 다 뭐 성형수술해라 그런 게 아니라 기초적인 외모가 받쳐줄 때 어떤 것을 입어도 다 반짝반짝하게 화려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가, 어디 위에 기초로 하여서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집을 산다고 생각할 때. 같이 살 사람? 오, 중요해. 뭐 같이 살 사람이 원빈이라면 뭐 초가집에 살아도 감사한 거고 아무리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내가 싫어하는 오징어 같은 사람이랑 산다면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대답이 나왔는데 집을 살 때 아니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친구를 때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물 잘 나오는데. 그치, 물 잘 나와야지. 5층에 사는데 물을 틀었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와봐. 변기배에 막히지. 물도 잘 틀어봐야 돼. 그 다음에 햇빛. 햇빛 안 들어오면 막 곰팡이 때문에 죽어나요. 옷 새로 샀는데 막 다 곰팡이 나고 참 아쉽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요. 전사님도 이제 결혼해서 집을 얻는데 이제 가서 집을 보는데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막 방음이 안 돼서 막 위에 할아버지가 맨날 쫓아내려와서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기초에 두고 어디에 지을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지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대비되어서 보여주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든 행하던 모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집을 짓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이 시간 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또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짓는다는 것.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아무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때 이것이 갈리게 되냐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그 집을 지은데 물이 들어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 믿음 좋은 친구들 같아요. 오늘도 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찬양팀도 하고 서로도 다 잘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환난도 근심도 없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려움, 뭐 여자친구, 뭐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믿음과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라면 평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와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선주의, 제 1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다 하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시험들이 이겨내고 다 나올 수 있지만, 다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지만, 이런 평소에 이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근심 때문에 믿음을 막 저버려요. 이런 친구들 있죠. 막 예배 잘 나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무슨 일 때문에 요새 예배를 안 나오지? 물어보면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주말만은 꼭 우리 가족끼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오지 못해요. 아니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제가 고3이 되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당분간은 학원을 다닐 거예요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친구가 평소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 친구였는데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선택의 문제, 이런 시기가 도달하니까 그 친구의 믿음이 딱 드러난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 반석 위에 그 기초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과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내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미워하는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 내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은우를 정말 더 때리고 골탕 먹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주 더 은우를 위해서 섬기고 더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따랐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아직 은우가 아직 내 마음에 차지 않아. 좀 더 골탕 먹인 다음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다시 한번 좀 친구가 되어볼까?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인간적인 마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죠? 학생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싶어? 가서 빨리 돈 벌고 싶어? 여러분 학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학생 같아요.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나오는 학생 같은데, 그 성적이란 것,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소에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드러난 것이 언제죠? 시험이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은우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시험 이거밖에 안 나오네. 공부 제대로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은비가 평소에는 막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 알고 보니까 페이커였던 거야. 평소에 친구들하고 막 먹고 노는 척하면서 집에 가면 막 밤새서 컴퓨터 지에 공부하고 이런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막 짜증나고 부담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드러나는 것처럼 학교 시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드러나면서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평소에 잘 했는지 잘 안 했는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도 어떤 시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 어려움으로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기가 왔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반석이 지은 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예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 다 놀라겠죠.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은 그런 시험에도 웃음을 시익하면서 나는 오늘 칭찬받겠다라고 답을 열심히 적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예고가 없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것이 기회다. 기회죠.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친구들이라면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믿음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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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면서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머리, 내 지식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내가 너 알지 못하는데? 그런 반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믿지도 않고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떤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기 전에 이 형님이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띄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동차 사고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버지는 되게 힘들었죠. 마음이 어렵죠. 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믿지 않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죽냐라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장례식장 가기도 제 아버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죠. 저도 그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 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 형이 죽은 다음 순간부터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형의 동생이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망치고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믿음 생활은 참 단순한 것 같다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행하면 단순한 것인데, 정말로 쉬운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 그 형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참 쉽고 단순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저도 그때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온전히 칭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수고했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복음과 능력의 일을 많이 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서 함께 우리 즐기고 잘 지내보자. 영원히 그것을 누려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랬으니까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겨내고 깨우쳐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다면, 듣고 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 하고 있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영성일기도 쓰고 우리 부신자와 새신자를 돌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 내 생에 가장 귀한 90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한 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